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고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면 이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청중을 향해 대중을 향해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대학을 상대를 나온 사람치고 대학을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업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대학을 법대를 나온 사람치고 법조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요, 전교 5%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 중에서 자식의 장래 희망으로 의사를 생각해보지 아니한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들은, 꿈들은요, 가져볼 수 있고 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졸업했다고 다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법대를 졸업했다고 다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시절 상위 5% 안에 들었다라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고 꿈들을 꿔보지만요. 그러나 정말 실제로 그 꿈을, 그 생각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꿈은 꿔보지만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했다가도 각양의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 꿈꿨던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나는 2019년 그냥 종교놀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2019년에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들을 2019년에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들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꿈들을, 이 생각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꿈과 그 생각들을 이루기 위해서 2019년을 달려갈 때 분명히 중간에 중도에 고비가, 어려움이,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치유 집회를 한 지 약 한 1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치유 집회를 거쳐간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치유 집회를 하면서요, 분명히 본 것,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하지만요, 중도에 쉬깨닫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번씩 찝쩍거려보긴 해요. 그런데 고비, 어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권능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찝쩍거려 보고요, 간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요, 귀신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고요, 또 병마에 붙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병마에 노임받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지도 못하고요, 처음에 올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 이유를 가지고 참석은 하지만요, 그러나 중간에 찝쩍거려 보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대로 귀신에 붙들린 채, 그대로 병마에 붙들려 병중에 어떤 여력도 능력도 받지 못한 채 떠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이유와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와 명분의 결과는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단 하나도 얻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역시 귀신에 붙들리고, 병마에 붙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병마에 붙들리고, 능력, 권능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서너 번 그냥 찝쩍거려 보다가 떠나가는 목회자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어떻게 제가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이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떤 병을 지금 앓고 있거든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까? 제 속에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제가 그 병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지만 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할 만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와도 반응은 나타나죠.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복과 치유는요,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한 번씩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문에 보면, 기록 신문에 보면 뭐 본인이 가서 부흥회를 하면 50명 모이는 교회가 300명 만든다, 어떤 병도 다 치료시킨다. 저는 그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게요.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저쪽에서 그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한두 번 찝쩍거리고 갈 것 같으면 그 병은 안 낫습니다. 그 귀신에게서 노임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사역들을 해야 하는데요, 2, 3일 가서 한두 번 가서 기도받고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50명 모이는 교회 본인이 가서 200명 300명 2, 3일 부흥해서 만든다면요, 본인이 예수님이죠. 보면서 그래요. 순 거짓말쟁이들, 정말 과대포장 과대광고죠. 저는 어떤 누구에게 예 오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제 잘난 맛에 폼 잡고 싶은 마음에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항상 대답을 해줍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사기꾼 중에 또 한 명의 사기꾼 만난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실 것 같으면 오십시오. 저 윗지방에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제가 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지금까지 만난 여러 사기꾼 중에 또 한 명의 사기꾼 한 명 더 만난다라는 셈치고 오실 것 같으면 오십시오. 저는 오시면 낫는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저 역시도 와도 별 결과가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요, 보나마나 찝쩍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은 나타나요, 분명히.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읽을 때 저 말씀 나도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판판이 속아 넘어가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뜻인가를 지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나온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부류가 아니라 4 부류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제 듣는데 4 부류가 될 것이다, 4 종류로 나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가 와서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빼앗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빼앗기며 살아오지 아니하였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루만 지나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가 지난 예배식 주일날 예배에 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마귀에게 말씀을 바로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즉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요,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즉시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번째 부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해,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기쁨으로 받습니다. 앞에 사람은 아예 즉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 맞다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기뻐합니다.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잠깐 감격스러워하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배반하는 자.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일단 내 손에 잡는 게, 내가 누리는 게 먼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코카콜라 병에 보면 그 광고할 때도 그랬어요. 오직 그것뿐이라는 문구가 예전 코카콜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할 때도 그렇고요, 오직 그것뿐 하면서 코카콜라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 어려움이 생기면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직 코카콜라가 그것뿐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요, 진짜 축복이,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다른 곳에서 찾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진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자살 안 했죠. 현대 그룹
대통령이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행복할까요? 스스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부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진짜 행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빼앗기는 이유는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듣긴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사람, 잠깐 정말 잠깐 마치 바위 위에 있는 것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오면 기뻐요. 말씀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즉시 말씀을 빼앗기거나 아니면요 잠깐 믿다가 또 여러가지 시련이 오면요 그냥 즉시 배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생각은 꿈은 꾸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어떤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생의 염려, 살아가면서 온갖 닥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염려, 걱정에 붙들려서 말씀을 빼앗깁니다. 또 어떤 물질, 재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쾌락의 기운이 막혀서요 그것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룰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총리 직전에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직전에 그의 신분은요 포로였습니다. 노예고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하실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고 보증할 때 그들은 한순간에 노예에서 한순간 포로의 신분에서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말씀 그대로 연장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붙들려서 결국에는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생각은 있고 꿈은 있지만 정말 생각이고 꿈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악한 것들이, 사탄이 마귀가 자꾸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지킵니다. 그리고 향락, 이 세계 염려, 고난, 재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이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2019년에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꿈들을 이제 결실하는, 열매 맺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들은 이후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악한 것들에게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도적질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니까 빼앗기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보며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요, 어떤 어려운 고비가 와도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요. 그리고 닥치지도 않은 염려, 또 재물, 향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너에게 부여된 모든 생명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오너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을 걷어간다면, 이 지금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등기부 등록 등본상에요,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요 내 이름으로 올려놔도요, 죽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향락, 그리고 그 많은 염려들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들에 붙들려서 결국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했었던 말씀이 그거죠. 이 시대에 종신보험, 노후보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건요, 종신보험, 노후보험이 아니라요, 사후보험입니다. 여러분 사후보험 들어보셨습니까? 사후의 세계는 훨씬 더 이 생의 시간들보다 훨씬 길 텐데요, 영원한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후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네 번째 나오는 이 좋은 마음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함을 통해서 2019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확실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